자, 계속해서 10계명의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삶에서 적용하여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걸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제 그 재물에 관한 말씀 어제부터 그죠?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을 주시고 그 소득이 있을 때에 그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3년 만에 한 번씩은 10분의 1을 떼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은 가난한 이웃과 레위인들을 위하여 주라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10분의 1을 11조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하는데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는 하지 않아요. 지금 그 부분들을 사회경제학적으로도 기독경제학들이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책임. 오늘은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안식년이지 않습니까? 안식년법. 그래서 그 4계명인 안식일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식일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모든 일을 쉬면서 첫째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둘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네? 사회경제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대다수의 그 당시 사람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쉬지 않으면 병이 들어 죽어요.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어려운 이웃들, 그 육체를 통해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 이웃사랑의 의미가 둘 다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안식일법엔 하나님을 향한 것도 있고 이웃을 향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법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의 적용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폭넓게 얘기하면은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다 같아요. 주제는 같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을 간과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또 못 본 척하지 말고 어떻게 사랑으로 돌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내가 어떤 가난한 이웃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죠. 뭐 쌀을 빌려줬든지 뭘 빌려줬든지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안식년,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가 돌아오면은 그 빚을 탕감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빚을 받지 말고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고 그게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 어떡하라고요? 후하게 꾸어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꾸어주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몇 절이에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뭐 지금은 우리가 종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다 종들이 있었는데 종들도 안식년이 되면은 자유를 주라 그랬어요. 더 이상 종으로 하지 말고 자유를 주라 그랬고 그러나 자유를 원하지 않고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과 함께 일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세 가지죠. 다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잊지 말고 네가 갚아야 된다. 왜냐하면 너도 애굽에 있을 때 누구였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도 종이었다 그래요. 그걸 잊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안식 오늘 그 면제해라 그랬는데 면제. 원래 이 법을 이제 출애굽 1세대들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 법이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놀려두라 그랬죠. 왜? 그래야 가난한 이웃들이 땅이 없는 가난한 이웃들이 와서 1년 동안은 농사 져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욕심 부리지 말고 7년째 되는 날은 땅을 네가 가서 농사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 원래 안식년법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은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 7년째 되는 애들 악착같이 와서 내가 다 돈 벌어가지고 나는 먹고 살 게 충분히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도 창고를 자꾸 크게 짓고 거기다가 계속 모으면서 어려운 이웃들이 먹고 살지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랬죠. 일곱째에는 밭을 갈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일곱째에는 네 땅이지만 네 땅이 아니란 얘기예요. 밭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1년 동안 농사 짓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지켰어요. 1년 동안 농사를 안 줘. 여기서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안식년 7년째 돌아오는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기서를 읽으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네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거기에 10배를 더해서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식민지가 됐죠. 나라를 뺏겨버렸어요. 아까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네가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6절에 그랬죠.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10배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어요. 10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돼요.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했다면 6년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더 많이 주셔가지고 7년째 이렇게 쉬면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나님 다 주셨을 텐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말이 1년이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고 지킬 수 있겠는가? 지키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더 얻은 게 아니라 다 없어져서 다 뺏겨버렸어요. 땅도 다 뺏겼어요. 70년 동안. 어제 11조 얘기하면서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려서 밭도 잘 되고 푸른 초장에 풀이 자라서 가축도 잘 되는 것이지. 예? 욕심을 부리고 11조 아까워서 안 내고 하나님께 드릴 것 안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는다네. 하늘 문을 닫아서 너희가 멸절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하나님 그랬잖아요. 염려.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어리석죠. 아까워. 자꾸 움켜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사랑도. 자, 이 신명기에 오면은 그 7년째 되는 해 땅을 놀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지어 먹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 신명기 설계에 오면은 너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 그 채무를 탕감해 주러 하는 것을 확장하셔요. 하나님이. 1절, 2절에 보면 매 7년 끝에는 그러니까 안식년이죠. 안식년. 일주일의 끝은 7일.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안식년이 7번째. 7이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이죠. 주빌리. 희년. 희년에는 모든 빚을 탕감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사회가 다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 주셨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만약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면은 이게 가난이 대물림되고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신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니까. 내가 산 밭도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가난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해결되게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돈 꿔줬는데 받지 말라랍니다. 하나님. 면제하라.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 돈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안식년에 이 빚을 탕감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 빚이 가난을 계속 지속시키는 주 원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셨죠. 각 지파마다 땅을 나눠주셨고 또 각 가문에 맞게 땅을 주셨고 각 개인이 다 먹고 살 땅을 주셨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먹고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 농사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안 돼. 농사가. 잘 안 돼서 폭삭 망한 사람도 있겠죠. 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병에 걸려가지고 1년 동안 1년,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해. 먹을 것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다 이웃이에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기가 없으니까 꽂겠죠. 좀 꽂어. 내가 농사를 못 졌어. 병에 걸려서. 당신도 알다시피 이렇게 비도 안 오고 우리 동네는 다 이래서 망가졌어.
좀 빌려줘. 이게 빚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진 거죠. 농사가 잘 된 사람들한테 생계를 위해서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해 농사를 줬더니 농사가 잘 돼서 자기는 먹고 살 수 있게 됐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 빚이 있잖아요. 이 빚을 계속 갚아야 되는데 또 이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이자 받고 돈 꺼주지 말라 그랬는데 엄청나게 고리를 받고 이자를 갖다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자가 계속 쌓여가지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고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자를 받고 돈 꺼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자 놀이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자 놀이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이자 받고 돈 꺼주면 안 되고 돈을 꿔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가난이 대물림 될 수가 있어요. 자식들에게 계속 빚으로 농사져서 무슨 뭘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갚겠어요? 빚이 2년 막 3년 쌓이면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나는 농사가 계속 잘 돼서 풍족해. 그거 안 받아도 창고에 그냥 곡식이 가득해. 그렇게 7년째가 됐다 이거예요. 안식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빚을 더 이상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 탕감해줘서 그 어려웠던 사람들, 이웃들이 다시 농사져서 빚을 안 갚으면 자녀들하고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새 출발할 수 있는데 빚에 눌려가지고 계속 못 그러니까 7년마다 다 하나님께서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안 받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걸 계속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한 국가의 이 법으로 만들려고 많은 그 기독교 경제학자들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별로 없지만은 서양의 많은 그 기독교 지식인들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면은 가난한 이웃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굶주리지 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이 법을 왜 못 지키느냐? 욕심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욕심이 있어서 이걸 갚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개인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제3세계 국가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이 국제 이 자금 기금 IMF나 또는 세계은행, 개발은행에서 돈을 국가가 이제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IMF에서 돈 꾼 적 있죠. 외환이 다 바닥 나가지고 돈을 국가가 꾸면 엄청나게 이제 돈을 꼬으면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이자를 갚아야 되죠. 이제 그러면 그 은행과 IMF 이런 기관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국가가 경제 정책이나 이런 걸 마음대로 못 해요. 왜? 돈을 꿔줄 때 돈을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 경제 정책을 자기도 유리하게 다 산업 구조도 개편하게 하는데 다 정부에 간섭하죠. 이 기관들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제3세계 국가들, 아세아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그냥 그들이 지금 농사 짓고 뭐 커피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렇게 뭐 서구처럼은 못 살았지만은 그냥 가족끼리 부족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 사들이고 막 이러면서 빚을 지고 그 빚이 이자가 엄청나고 빚에 빚이 더 들어가고 국가 파산 상태에 있어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래 지금 저 아프리카 다 이 아시아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그 기독교 경제학자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경제학자들 이 안식년법, 희년법을 어떻게 이 사회법, 경제법으로 만들까 연구하면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빚탕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빚탕감. 채무를 탕감해주자. 지금 서구 국가들은 잘 살아. 그거 안 받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 탐욕과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엄청난 이자를 받아 먹으면서도 계속 그걸 쥐어짜기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이 서구의 열강들 때문에. 그래서 빚탕감 운동을 벌여가지고 몇 년 전에는 실제적으로 이 제3세계 국가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경제학자들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금융자본가들이 하려고 했겠어요? 손해를 보는데. 그런데 그걸 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빚을 탕감해주고. 그게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신 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또는 범세계적으로도 실천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게 한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려운 이웃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정말 저분이 생계가 어렵고 어려워서 내가 빌려준 적이 있는데 그 갚을 능력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 그냥 내가 줬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3절에 보면은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그랬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하나님 언약 백성인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민족 차별하는 거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 이방인들에게 독촉한다는 말은 이거는 무슨 그 생계의 문제 때문에 빚이 생긴 게 아니고 이방인들하고 비즈니스 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래하고 장사하고 이러다가 이제 꼬주고 생긴 이런 돈이에요. 그런 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농사가 안 되거나 병이 들거나 그래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빚을 진 이웃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걸 갖다 다 무조건 7년째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 생계의 문제로 그렇게 됐고 여전히 그 빚 때문에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이웃들이 빚에서 벗어나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잘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깝잖아요. 손해보잖아요. 엄청나게 손해보잖아요. 손해보는 것만 생각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네 땅에 가난한 자가 없어지리라. 네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언정 통치를 받지 않는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갚지 않은 것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예? 네가 그 빚을 갚지 않으면 네가 잘 되게 한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꾸어주셨는데 하나님 갚아주세요? 안 갚아주세요? 이자까지 줘서 갚아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나의 소득이 내 것이 내 것만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말씀이죠. 7절 11절에 예? 안식년에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6년째네. 올해 꽂으면 내년 안 받아야 되네. 바로. 예? 그래서 안 꽂아.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 오늘 7절 11절 말씀은 너를 죄 없다 하니하리라. 그렇게 야비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절 11절에는 네 주변에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거든 마음 뭐라 그랬어요?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줘라.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인색하게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네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움켜쥐지 말고 자기만 가지려고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펴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펴세요. 손을 펴서 그것이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넉넉하게. 근데 그 다음에 꾸어주라 그래서 줄쳐서 없어요. 꾸어주라. 그냥 주라고 하지 않고 꾸어주라 그랬어요.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또 10절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고 주라 그랬습니다. 다 주래. 이 땅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누가 있어요? 항상 우리 집에 가난한 자가 있어요. 가난한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드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펴서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럼 왜 구워주라 했을까요? 그냥 주라 그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워주라 그랬어요. 왜 구워주라 그랬을까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실천하면 이 말씀을 내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이웃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생기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조금 여유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이웃을 주는 거죠. 네. 성도에 조금 내가 하나님 주신 형편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없는 데는 뭐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형제님 자매님 주면서 열심히 일하셔서 빨리 갚으세요. 빨리 갚으세요. 이게 꿔주세요. 꿔주세요. 빨리 갚으세요. 그러면서 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네,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하셔서 빨리 갚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은 꾼 거예요. 이자는 없지만 꾼 거예요. 그 어떻게 돼요? 받는 사람은 받으면서 내가 빨리 열심히 일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이 은혜를 빨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갚아야 되겠다 그래. 갚아야 되겠다. 안 그러면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요. 난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그럼 원래 구제한 목적이 사라져요. 안 구조하는 게 나아요. 바울은 나중에 그래서 게으른 자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손만 벌리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상호 보완적이죠. 이걸 받으면서 내가 빨리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빨리 갚아야 되겠다. 어떤 분은 그 빚을 지금 갚으려고 신문에 보니까 하루에 쓰리잡을 띄워가지고 그 빚을 갚고 어떤 남의 거 다 돈 꼬먹고 갚지도 않고 땡겨 먹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도둑놈이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은 꾸어주라고 하는 참 고통사를 썼습니다. 내가 줄 때는 여러분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갚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주시고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 어때요? 빨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갚으세요. 그 돈을. 감사하다고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주시면서 그렇게 갚으세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 공동체가. 그렇게 살았으면 삶에 하나님 뭐라고요? 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갚아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이걸 믿고 실천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실천을 하세요. 이걸 계속 아까워서 내가 움켜잡고 나만 다 쓰겠다고 다 움켜잡고 모으고 맨날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을 닫는다. 그 너희가 멸절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어제 말씀을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호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 읽겠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주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라는 싹 빼먹어. 주라는 빼먹고 그 다음만 읽어요. 뭘만 읽어요?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 그 앞에 뭐를 빼먹어요? 주라. 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똑같이 한 거예요. 주라. 주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11조 처절매고 이웃에게 드리는 건 뭐예요? 주는 거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주진 않으면서 달라고만 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자기는 이웃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서 뭘 맨날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늘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뭘 달라 그래. 말씀대로 한 사람 뭐라고요? 주라 그랬어요. 먼저 주라.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예?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쌀 대박에다가 쌀 장사 얘기하잖아요. 쌀 팔 때 어떻게 해요? 쌀 장수가 옛날에. 쌀을 이만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옛날 대도 한 대, 뭐 소도 한 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요새 가마니로 사지만. 그럼 그 쌀집에 가면 이만한 대도 소도 이만 나무 상자가 있는데 거기다 쌀을 이만큼 싸가지고 싹 깎잖아요. 깎아갖고 딱 줘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면 사실 거기 안에 중간에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게 꽉 준 게 아니죠. 발로 톡 차면 어떻게 돼요? 쑥 빠져요. 한 10분에 2는 빠져요. 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흔들어서 넘쳐가지고 꾹꾹 눌러서 꽉 차도록 하나님 채워주셔요. 왜? 신명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대신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켜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드리라 했어요? 11조 감사헌금은. 그걸 드려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지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수많은 그 예배 기구들, 이 많은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과 감사헌금 초절매를 드려야만 그 제도와 시스템이 유지돼요. 그건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도들이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다 여기 거미줄 치고 무너지고 깨지고 뭐 불이 안 들어오고 스피커가 날아가고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왜? 내지 않기 때문에. 다 자기만 쓰는데 뭐가 있어요? 내는 교회는 어때요? 풍성해져가지고 다 그렇죠. 예? 다 예배를 드리기에 충분한 곳을 갖춰주니까 자꾸 왔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헌금을 내고 더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다 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돕고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죄진 인간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있어요. 이제 자기의 벽을 깨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된 이유가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의 이기주의를 깨부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밭과 집 두 채 있는 사람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이 나눠줬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마시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옆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집도 2개 있고 3개 있고 땅도 많고 그래서 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성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채워주세요. 갚아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쓰라고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라 그랬습니다. 아끼지 말고 네가 이렇게 주면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